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강단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올라오고 참 6, 7개월 만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2년도가 아직 반절이나 남았죠. 예, 희망적입니다. 아직까지 반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제가 특별한 어떤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저희들 성경 읽기표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신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읽으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같이 교제 나눴으면 합니다. 베드로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죠? 성경에 베드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으신가요? 다구름. 예. 오늘 주제하고도 좀 관련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베드로 하면 본명이 시몬이다, 또 여러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라고 했을 때 처음 떠오르는 이름은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죠.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름이 베드로였고요.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큰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었고요. 어부였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에는 결혼해서 장모도 있었고,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수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열정적이고 또 직설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라고 했을 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있잖아, 제자 중에 종의 귀 자른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잘랐는데 그때 이름이 말고라고. 어떻게든 베드로가 기억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던 사람이었고, 또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멋지게 했던,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얘기했던 제자였었죠. 그런데 아까 다구름 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으로 낙인이 찍힌 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대로 참고하셔도 되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감정적이고 또 충동적이어서 많은 실수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무리를 걸었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갈 때 나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또 건져주셨죠. 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좀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다 라고 했을 때도 내가 네 발을 씻을 줄이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가 참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실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으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이 말 속에 이 사람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각오를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 당시 그 시점에 내가 말한 것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 거짓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혔었을 때에 26장 56절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나중에는 이제 2번 부인을 하고 여기 지금 3번째 부인하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74장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닭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희는 이미 이 성경을 다 읽어서 베드로가 어떠한 이 잘못된 이 행동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4번 연속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요. 5병 2억 기적도 있죠. 7병 2억, 그리고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리고 맹인, 장애인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는 모습까지도 베드로가 봤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근데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그 어떤 경험에 더해서 베드로가 가진, 특별하게 베드로만 가진 배경, 스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전해준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인해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을 첫 번째 믿었던 제자였어요. 여기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나오는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던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중에서도 어떤 분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언급될 때마다 그 이름이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의 중요성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리를 최초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 또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첫 사람이었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참 이 베드로만 가진 배경이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펙이 엄청 많이 쌓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의 자랑이 엄청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이 중에서 한 개만 경험했더라도 평생 자랑거리로 삼았을 것 같아요. 참 이러한 배경을 가진 수제자였고 또 수제자 중에서도 어뜸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또 어뜸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이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이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비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르게 됐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 베드로를 수제자 중에 어떤 으로 선택하셨고요. 또 어떤 이유에서 그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로 짐작해보면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모습과 또 매 맞는 모습, 그리고 죽음의 어떤 두려움, 또 권력 앞에 현실 앞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미루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참 심히 통곡한 것을 보면 그의 심정이 참 어떠했을지 참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때 또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다 자며 졸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생각도 베드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참 내가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수제자라고 했지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실수라고는 하지만 참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에게는 정말 이 순간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마칠 만한 말씀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끝마쳐서 될 성경 말씀인데 참 이렇게 맞춰도 아무 이상하다라고 느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21장을 추가해서 넣었던 부분을 보게 되는데 참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를 그냥 놓아두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돌아보는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에만 나오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그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면이 조금 그 말씀이 조금 약간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팩트로 해가지고 부인할 거라는 말씀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부분은 다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21장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2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정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말씀인데 어떻게 요한복음서의 한 장, 21장을 더 더해 주셨을까? 이건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죠. 참 이때에 21장에 세 번을 묻게 될 때 맨 마지막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죄송하고 괴롭고 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참 굳이 21장을 베드로에 두신 이유는 베드로를 위해서이지만 베드로만 그러면 위해서 이 말씀을 한 장을 할애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인데 베드로만 위해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실수 저질렀던 사람들 또 그와 유사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25년 전, 26년 정도 된 전의 일인데요.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 제 신앙의 양심에 참 부끄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25년 전 지난주에 여경주님께서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5년 전에 제가 현대전공에 입사했을 때에 그때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그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에 배구도 시키고 탁구도 시키고 마라톤도 시키고 이랬었는데 제가 딱 입사했을 때는 마라톤을 시키는 기간이더라고요. 딱 걸린 거죠. 제가 대학교 갈 때나 아니면 ROT 시험 칠 때나 했을 때에 1km, 2km는 뛰어봤지만 42.19라는 것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뛰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97년도 11월에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IMF 사태가 터졌죠. 1997년 11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는 1998년도 3, 4월에 경주에 동아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위해서 마라톤을 시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10km씩 그거를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3km 시켰다가 5km, 7km, 10km, 13km, 21km까지 딱 뛰고 만들고는 출전 이렇게 시켰었어요. 근데 그 출전하기 전에 그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특별히 본인이 이제 그 마라톤 이 사람들 이제 노고를 취해야 한다고 음식적으로 불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죠? 그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였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회식 장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특별 대표이사가 그 초대한 특별 자리였고 또 저는 근데 신입사원으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고 그럼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급별로 위에서부터 한 사람씩 부르면서 이제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그 술잔이 어느 정도 술잔이냐면 그냥 뭐 컵이 아니라 냉면 그릇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크죠? 거기에 두 병을 그냥 쭉 따르면서 마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술을 안 마시는 걸 이제 부서에서도 알고 했기 때문에 기뜸을 했는지 제가 가니까 그 밥그릇에 그냥 이렇게 국그릇 정도만한 데다가 이제 한 반병 정도를 따라 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이제 주위에서 이제 야 이번에 대표이사인데 그냥 마셔. 그 분위기 조지지 말고 우리 안 마시는 거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마셔라.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선배들이나 뭐 여기 부수장이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 자리를 딱 갔는데 그 분위기가 안 마시면 안 되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저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IMF 사태가 터졌고 내가 잘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또 이제 이 직급이 대표이사다 보니까 하늘 같은 제 신입사원이고 대표이사면 뭐 그 회사에서 대장 아닙니까? 그 앞에 딱 가니까 완전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라고 탁 주는데 멈칫하다가 다른 사람 눈치도 보다가 입에 걸 탁 털어 넣었어요. 탁 털어 넣었는데 이게 목구멍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받아가지고는 입에 털어 놓고는 잔을 바로 놓고 밖으로 뛰쳐나갔었어요.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이제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선배들도 한두 명 따라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는 엄청 그때 상황이 심각했고요. 제 생에 있어가지고 지난 나상엽 행진님 오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위기. 제가 그때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2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그 나가가지고 그 술을 다 뱉고 그 당시에 이제 세면 도구라는 걸 다 가지고 다녔으니까 양치를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신입사원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회식 장소는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럼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저도 이 당시에는 베드로 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내가 그때 이제 신입사원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제 신앙 기준에 절대 나는 이제는 술을 안 마신다라는 그 기준이 신앙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거기서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 직장 잃어버리고 어떤 권력 직장 상사 앞에 참 내 굴복해 버리고 많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에 가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직장 선배들하고 직장 상사들하고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거 박진혁 씨 우리가 줄 때는 술 안 마시더만 대표가 이사가 주니까 바로 틀어넣더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옆에 이제 선배가 아닙니다. 그 밖에 나가서 다 뱉어내더라고요 하니까 입에 들어갔으면 그거 마신 거지 안 마신 거야 이러면서 그게 구설수로 올라가지고 참 그때 난처하더라고요.
참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당시에 이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는 그가 감당해야만 했었던 어떤 위압감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현재는 상상해 볼 수 없어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런 어떤 위압감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권력 앞에 대사장의 안뜰까지 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명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중압감은 부인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은 참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참 우리는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저에게서는 참 위기감처럼 다가왔던 경험이었지만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겠습니까? 자, 성도님들 또한 저처럼 이런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 실수했을 때에 참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고통, 그 마음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흔이라고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이 상흔이라는 게 타칠 상자, 흔적 흔자라 해서 상처를 입은 자리에 남은 흔적, 상처가 남긴 흔적을 우리가 상흔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 아시죠? 자기 죄로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성경에는 말씀되어 있지만 이것을 찾아보면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라는 표현을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참 그가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개됐었죠. 씨름 이후에. 그가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참 혈기왕성하고 충동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다혈질적인 어떤 사람이었지만 참 주님을 부인한 경험과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회복된 걸로 인해서 그가 참 제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 그 이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닭 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또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참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저의 어떤 상흔은 상처로 남은 흔적이 술자리에서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 남다르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술을 볼 때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런 부인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또 보면서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상처의 흔적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체에 어디 다쳐서 가지게 된 상처의 흔적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어떤 그런 상처에 대한 흔적,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참 믿음이 회복된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게 할 만한 어떤 배경,
아까 보셨던 6가지 외에도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본인 혼자만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특별히 경험했던 그런 어떤 스펙이나 능력이 이런 것들이 아닌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참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라고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모습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이 느꼈던 어떤 그런 중압감이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한테 그 피값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위협 앞에서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가 그 사람을 참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겸손의 씨앗이 되었고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만드는 도구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실수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할 어떤 하나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와 같은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회복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던 이유가 마태복음 아까 26장 7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통곡했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난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remember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기억해낸 거예요. 베드로가 뭘 기억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유다하고의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하고 이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지금 마태복음 펴놓으셨으면 27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이 베드로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그래서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참 실수가 있더라도 참 주님을 기억하고 참 말씀을 기억할 때 베드로와 같은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참 요한복음 우리 21장 말씀을 아까 보게 됐었는데요. 참 베드로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참 예수님을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지 못했다라면, 그 말씀이 빠져 있었다라면 베드로처럼 실수했던,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일지 모르지만 실수했던 사람이 그 좌절감에서 빠져나오기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제 어떤 신앙 기준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참 회복되기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성도님 중에서도 어떤 큰 실수가 있고 큰 어떤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참 있을 때에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그 좌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표적인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실수가 있더라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함을 참 배우게 됩니다. 참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에도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베드로가 실수를 하게 될 때에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참 근데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참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스펙,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것을 특별하게 경험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것을 나에게만 어떤 주신 특별한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우리가 실수가 있더라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저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는 자랑할 것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실수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 안에서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베드로의 실수를 참 용서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종 형제님 말씀하신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님 예수를 바라보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중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이용경진 말씀의 2탄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